안녕하십니까. 제가 반야신경을 하이브타 뮤직에서 이렇게 노래 가사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정확하게 반야신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반야신경의 정식 명칭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우주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차원이 높고 더 이상의 행복이 없고 최고의 존재로 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이거 궁금하지요? 뭔가 진화되고 향상되고 발전돼 가는데 이것이 궁극에 달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세계에 소속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정식 명칭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이죠. 여기서 마하라는 것은 클대자,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우주를 모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우주를 품고 있으려면은 이 우주보다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있지. 내가 우주보다 커야지. 그래서 이 마하는 온 우주를 모두 품고 있는, 그러면서 더욱더 큰, 더 이상 클 수 없는 이런 것을 마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하다, 뭐 크다 이러지만은 실상은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그 궁극적인 큰 것. 반야바라밀다 이러면 뭐냐 하면은, 반야는 흔히 지혜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반야바라밀, 지혜를 드디어 이루었다. 그걸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반야바라밀다 하면은 그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얘기합니다. 흔히 피안이라고 얘기하죠. 저쪽 세계. 저쪽 세계를 지혜의 측면에서 붙인 명칭입니다. 그러면은 심은 뭐냐면은 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의 마음, 그것을 알려주는 진리다. 그래서 온 우주를 품고 있으면서 이 지혜로 이루어져 있는 이 궁극적인 세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 마음이 되어야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수명과 영원한 자유와 이 우주에서 최고의 힘과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그 지혜와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 구원해 주려는 자비심,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추어 갈수록 마하반야바라밀다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면서 영혼이 진화한다, 뭐 흔히 그런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또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태화해가지고 지옥을 거쳐서 악마가 되는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 윤회한다는 것은 100%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 반야신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받아들여가 내가 궁극적으로
그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되도록 합시다. 그 세계에 속한 존재를 신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라고 해도 되고, 뭐 신령님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름은 우리가 붙이는 거죠. 마하반야바라미라 신견광자지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노온 계공도 일체고일. 여기까지. 자, 관자재 보살님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세계. 왜?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깊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궁극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행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말합니다. 가다, 오다, 하다. 그럼 여기서 관자재 보살께서 무엇을 행하느냐 할 때 우리에게 이 반야바라밀다의 세계를 보여준다, 나타내 보여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지 왜 행이라고 한 글자로 썼느냐? 그 부처님의 행은 무위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는 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자유자재한 무위행이고 걸림이 없는 무외행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동작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 관자재 보살님이라는 부처님의 그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님이 반야바라밀다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때 이 뜻입니다. 그럼 관자재 보살은 누구냐 할 때 보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불보살님 이러니까 불은 부처고 보살은 부처는 아닌데 뭐 또 부처 비스무리한 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열애불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미타 열애불, 약사 열애불 하듯이 열애불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 부처님이 계시니까 귀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했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열애불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나와 부처님 사이가 너무나 멀게 느껴져. 그래서 그 가운데 열애불과 우리 중생 가운데 또 부처님을 보살이라고 이름 붙여가 가운데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제일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는 열애불과 보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불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은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너무나 멀게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보살님 이래 넣어 가지고 우리 옆에 마치 항상 같이 있는 감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살이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애불로도 되고 보살로도 됩니다. 신도 역시 이렇게 신 하면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때 부처님과 똑같으니까 보살로 명칭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신 그러지만 신이지만은 산왕보살 이래도 되고 용왕신이지만은 용왕보살 이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분의 실체와 행에 맞게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니까
우리를 구제한다는 개념에서는 신들도 전부 보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 마하바냐 바라밀다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입니다. 제일 어떤가는 첫 번째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님의 30분이 넘는 화신들 가운데 가장 큰 위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부처님으로서 온마니 반매훔이 바로 이 관자재 보살님 진언입니다. 그래서 말을 퇴치하는 가장 큰 힘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이 말을 퇴치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온마니 반매움은 근본적으로는 테마진언입니다. 관자재 보살님의 힘을 얻어서 나를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그 말을 퇴치하는 진언입니다. 그런데 후대 온마니 반매움에 의미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실제 효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라는 그 관세음 보살 부처님께서 바냐 바라밀다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조견 오온 개공, 조견 비출조 볼견, 그죠? 비추어 본다. 무엇을? 오온을 비추어 본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색은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상행식은 감각과 의식작용 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과 내 모든 감각과 내 모든 의식이 모두 어떻다? 개공,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본다. 어디에 비추어 보느냐? 바냐 바라밀다 심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이 있고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무엇이 드러나느냐? 나의 모든 나라고 생각하는 일체가 공하네? 이거를 다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 재난 등 불행에서 도 건너가느니라. 어디에? 마하바냐 바라밀다의 세계에 건너간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 마하바냐 바라밀다에 속하는 그런 부처나 신이나 명칭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될까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봐야죠. 여기 바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거울이 바로 저 피 안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실체라는 것이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제가 앞전에 강의해 드렸듯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는데 이 물질로 이루어진 눈, 코, 귀, 입 이런 피부 이런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모든 그런 종류를 몽창 집어넣어 가지고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개념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 안에는 신도 있고 부처도 있고 음기 양기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 모든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고 이렇게 육안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모든 것을 몽창 묶어가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공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3000년을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타령하는 심리학이 되어버리고 불교는 없어져 버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불교는 뭐냐? 육조 단경에 보면 해능 스님이 많은 스님들을 모여놓고 내가 이제 극락을 보여줄 테니 너희들 모두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육조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극락을 보여주느냐? 극락도 마하반야 바라밀다의 세계 중에 하나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주재하시는. 자, 그 세계를 보면은 나라는 게 공하다. 그러면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온갖 고통을 느끼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텅 빈 거네. 본래 있던 게 아니네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자, 극락을 바로 비추어 가지고 그 스님들이 바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진치와 집착이 다 소멸이 됩니다. 제가 영가를 천도시킬 때 항상 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원한이 맺혀 있어 가지고 와서 복수를 하는데 잠깐 사이에 어떤 이 원한 맺힌 귀신이 그것을 싹 버리고 빨리 저 세계 보내주세요 하고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제가 극락을 보여줄 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왜? 그 세계 보니까 이 세계에서 있는 모든 것은 공하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무슨 철천지 원수고 그런 거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의식이 오니. 그래서 와 하고 그냥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조 단경에 해능 스님이 극락을 비추어 보여줬는데 그걸 본 스님이 아무도 없더라. 왜 그러냐? 그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탐진치가 소멸되고 이 극락에 나는 그런 부처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런 스님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보고 깨달았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왜 비추어졌을까? 아니다. 볼 수 있는 게 있다. 모든 사람이 극락을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우리 눈, 귀, 입, 코, 몸 이거는 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뭐로 봅니까? 바로 영혼으로 보는 거지. 제가 귀신을 천도시킬 때 귀신이 극락을 보지. 그 사람이 만약 몸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앞만 보여줘도 못 봅니다. 그죠? 우리가 못 보듯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수행자들의 영혼으로 보고 그 본 것이 두뇌에 전달될 때 비로소 의식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육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 가운데 그 영혼들은 일부가 극락을 봤더라도 이 두뇌까지 동시에 보질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현상은 안 생겨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염화미소 있잖아요. 부처님이 연꽃을 한 송이 드니까 마하가섭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마하가섭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본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뭐 꼭 웃으란 법이 어딨어? 그 마하가섭이 이제 싱글에 웃으니까 대표가 마하가섭 존자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가 마하바냐 바라밀다에 속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보시오.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데 무슨 마하바냐 바라밀다에 속한다고 하시오. 그지요? 무엇이 속합니까? 내 영혼이 마하바냐 바라밀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영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이 가진 모든 것이 두뇌와 몸으로 전달돼가 다 다른 거거든요. 역대 성인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만 벗으면은 마하바냐 바라밀다에 난단 말이요. 몸이 있을 때는 그래도 부처지, 생불이지. 그래서 우리도 영혼이 있는데 왜 그래 안 됩니까? 내 영혼이 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탐진치와 온갖 집착에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잔뜩 때묻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락을 보여줘도 못 본다. 제가 영가천도를 할 때 극락을 보여주기 전에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먼저 소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줘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노원계공 도 일체고에 이것은 영가천도도 되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중요성을 바로 첫 번째부터 등장시킵니다. 누가 반야 바라밀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수행해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1억 분의 1 확률도 안 돼.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4대 5온, 이미 5온이 나가 돼 있기 때문에 5온은 극락을 못 본단 말이야. 즉 눈, 코, 귀, 감각, 느낌으로 볼 수가 있나요? 직접 비추어가 실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든 안 그러면 이 선지식이든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준다면 그 부처님 그 선지식에게 기를 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 부처님과 선지식의 마음을 그대로 자기 마음으로 삼아야 극락을 보여줄 때 바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통해버리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는 이심전심으로 되어 있다. 선에서 이제 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님께 기이해가지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관자재 보살님을 찾으면서 이어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직접 대화도 하고 소통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분의 힘을 입어가지고 내가 중생 구제를 하려고도 하고 왜냐 부처님이 왜 나를 이뻐하느냐 중생 구제하라고 도움을 주는 거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움 줍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중생이 똑같은 자식인데 뭐 누가 이쁘다고 뭐 도와주고 누구는 밉다고 안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자 대비한 거거든요. 그럼 나한테 와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는 나를 대행해서 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행하시는 여러분 즉시 신앙을 겸하시라. 자, 첫 번째 구절 충분히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